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34절입니다. 성경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의 도덕이나 문화유산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고 또한 부모의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시편 34편에 보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경외하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께 효도하고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의 효를 이룬 것은 바로 구약에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건장한 청년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한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깨끗하게 순종한 것 같습니다. 효도의 극치를 보여준 이삭은 축복을 받고 큰 재물의 복을 얻어 큰 부자가 된 것만이 아니고 신앙의 명문가를 얻게 된 겁니다. 효도하여 축복을 받은 이삭 아닙니까? 다윗 왕,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참 도망다니는 인생 최고의 고달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만 부모님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나의 부모님들 참으로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코가 석자면 부모님 뒷전에 밀어놓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효도하는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큰 은총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33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험악한 십자가의 고통에서 모친 마리아, 이 사람의 안위를 챙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쁘게 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쌍스러운 욕, 갖다 버리겠다는 공갈 협박,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신체적인 학대, 돈을 주지 않거나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는 이러한 경제적인 학대, 제때 밥 챙겨주지 않고요,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이러한 인간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된 야곱이 어릴 때 헤어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근데 요셉 맹수에 잡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요셉의 시체 한 부분도 찾지 못했어요. 아마도 야곱은 한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죽었다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더군다나 그 아들이 강대국,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꿈 같은 일이었어요. 야곱은 드디어 20년 만에 아들을 만납니다. 요셉을 안고 펑펑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줬던 효도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부모 공경을 보면은요,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 삶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은 130년의 인생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험악한 세월이 바로 자식들이 발단이 됐던 거 아닙니까? 남자 아이들만 12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야곱만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자식을 위한 그러한 아픔을 겪어내신 분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내신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에서 60, 이게 5060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5060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10번째 경제 강국으로 일으킨 70, 80, 90 세대,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50, 60 세대는요, 자신보다는 가족들, 자녀들, 조국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온 헌신의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은퇴를 하셨고 또 지금 은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은퇴 후에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세요. 취업난 때문에 성인 자녀들까지 부양해야 하고, 100세 장수 시대를 맞아가지고 노부모도 봉양해야 하는,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빈곤 노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50, 60 세대시면 참 피곤한 삶을 사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일하고 들어오시는 우리 아버님은 항상 지쳐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자식들을 안아주시면서 항상 노래를 불렀어요. 웬일인지 울고만 싶어라.
왜 울고 싶은 걸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 당시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어요. 보릿고개도 있고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그럴 때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고단한 삶을 사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은 거예요. 평생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모진 세월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이게 참된 효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셉은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46장 34절 이후로 보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던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경멸하다 못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목축업자인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백정이었고 쌍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총리입니다. 총리. 한 나라의 총리 아버지가 천민의 직업 이것을 갖고 있었다면, 더군다나 요셉이 이방인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거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비웃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총리로서 그 권위에 금이 가는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요셉은 자기의 출신, 자신의 부모님, 하다못해 형들의 직업까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효도였고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세련되든 촌스럽든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악다구를 퍼붓는 이런 못된 자식 새끼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설사 부모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감사하십시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라헬, 레아, 그 다음에 실바, 빌하, 4명의 여인을 뒀어요. 그러나 요셉은 엄마가 4명입니다. 이 4명의 어머니들은 아버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질투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은 20개를 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면 왼수 같은 가정, 형이고 부모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이려고 대들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어디 내놔도 말하기 부끄러운 가정입니다만,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 주셨던 그 믿음의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공했어요. 우리의 가정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요셉과 가정처럼 단순하지 복잡한 거예요. 부모의 다툼, 아버지의 술주정, 부모의 무식, 남보다 못한 직업, 경제적인 어려움, 형제들, 가족들, 대화 단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요셉과 같이 믿음의 비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관심은 건강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코피 터지도록 일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식사도 조절하고 습관도 고치고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한 방에 건강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특효약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하리라. 맞습니다. 효도하는 거는요,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압살롬과 흠니, 비누아스 불효하다가 그의 인생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효도하던 다윗, 요셉, 이삭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도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